오늘은 기도 외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맺는 형식으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큰 무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요, 서기관, 즉 율법 교사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들과 성경은 변론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논쟁입니다. 무언가 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놀라며 환영합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 아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는 한글에서는 설명해 놓지 않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감탄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한탄에 가까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탄식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 안에 들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죠.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면서 이 아이를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태도가 변해서요,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회복이 되고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참지 못한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토해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주제는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언급이요 4번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처음 등장하고요. 23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총 4번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에 대한 언급은 그 중간에 나와 있지 않고요, 단 한 번 이 얘기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든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핵심적인 주제와 이 이야기를 끝맺는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는 기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3가지로 살펴보면서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대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는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컵에 물을 따르지요. 근데 가득 담길 때가 있고,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가 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득 담길 때는 충분한 물, 3분의 1이 담길 때는 좀 부족한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양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치 컵에 물이 가득 담길 때 물이 가득해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면 내 믿음이 큰 거야.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믿음이 작은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양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믿음의 양이라고 친다면, 근데 그것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는 많고 적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에 읽은 말씀 속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예수님이 탄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토록 마음 아파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당도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논쟁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아이를 앞에 두고 기도를 했어야 마땅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 돼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즉 그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다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을 아울러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기에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건대 그들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둘씩 나누어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권능을 받아 나아간 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귀신들을 내쫓는 정말 축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요, 또한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권능을 받아서 자신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권능과 기적들을 행한 제자들, 근데 사실은 그 권능과 그 기적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착각하게 된 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능과 힘으로써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경험으로써 귀신을 내쫓았으니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도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은 명령을 했지만 나가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당돌하게 된 것이죠. 또한 무리인 서기관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오로지 율법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믿음의 대상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과 많은 기적을 행하느라 사실 그 권능과 기적의 근원 되시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대상을 놓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요, 믿음에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신, 그리고 맹신, 그리고 광신이 있을 수 있죠.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게 미신입니다. 맹신은요,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 게 맹신입니다. 광신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주 광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아하니 그 어떤 구절에도 믿음을 설명할 때 미신, 맹신, 광신으로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확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확신은 무엇이냐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과 정확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믿고 신앙한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과 정확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줄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해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달달 외운다면 내가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나로부터 능력의 근원이 나간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담겨있는 이 말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컵에 담긴 물처럼 내 믿음을 이렇게 채워서 내 믿음의 게이지가 높아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할 때에 그 믿는 대상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합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합시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말만 따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능력의 주체가 내가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며 무언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인 레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 그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단 그것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한국교회의 행보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 속에 참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걸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받아서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부흥회 속에서 그 강사분들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대접하며 그분이 거의 하나님급으로 그분에게서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가는 것처럼 신봉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기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은사주의 기도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 환상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맞추는 역사,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면서 그것을 예언하는 역사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부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기도자들 주위에 추종자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외로운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중보 기도자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하듯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진짜 중보 기도자는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보 기도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그러한 자리보다는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골방과 구석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의 가슴을 읽어내며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할 길 없지만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러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내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쑤시며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 또는 그 예언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스승으로 자신을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견해나 믿음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는 일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뒤틀리거나 비켜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정과 작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바꿔내면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도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참 신기한 것은 연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며 따릅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 그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추종하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일어난 줄 알고 박수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베드로는 무언가 강한 확신에 쌓여 있는 채 자신을 향해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이 사람을 절대로 걷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맹목적인 믿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켠에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그래 나도 기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 경건을 쌓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지 라고 하는 내 것들을 챙겨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당당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선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선언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섰을 때 그래 내 능력이지, 내 경건이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기도를 쌓아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지 라고 여기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게 충만한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켜줘서 이제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악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끊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라고 선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를 정확하게 더 직역한다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며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컵의 3분의 1밖에 담겨 있지 않으니 하나님 이게 컵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좀 이렇게 높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경건의 노력과 내가 얼마나 많이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오늘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붙잡기보다는 정말 내 자신과 많은 환경들과 많은 능력들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내 믿음을 개척하거나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살아있으신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막연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대상과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맹신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을 우리는 포괄할 수 있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막연한 신앙으로 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며 이 땅의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할 때에 나의 경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있는가,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영이신 성령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결론을 함께 나눈다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종합해 보건대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누군가 외벽을 타고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먼저 있겠죠. 아, 내가 이 줄을 타고 내려가도 안전하겠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기도를 말할 때 기도의 행위에 집중을 하거든요. 얼만큼 기도했는가. 기도의 행위가 중점이 아니라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범하기 쉬운 우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실패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에 실패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등등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당한 누군가에게 권면한다 치고, 거봐, 기도하지 않으니 그렇지, 기도하고 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기도의 행위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정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정 기도를 하라고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행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꼬박꼬박 행위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한국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 행위의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의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요, 한멸을 느끼셨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쩌면 분초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 정도라면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든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대표 기도를 할 때요, 우리 안에 은근히 든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이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지? 대표 기도하면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왜 이 기도의 내용은 담지 않고 기도하지? 그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기도의 내용요, 조목조목 모든 항목들을 다 읊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서 그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토해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면서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요.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 의를 예수라고 설명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기도를 말할 때 정말 무엇을 기도라고 정해야 하는가? 무언가 인간 사회 속에서 성공을 거두며, 거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온 가족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야? 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보편적인 기도의 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상황을 예로 들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신앙, 삶의 형편, 심지어 외모까지 목록을 정하고 1번부터 쭉 리스트를 정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람을 주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정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봐,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런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은근슬쩍 기도의 행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행위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도 전통주의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나의 믿음을 충분하게 키워서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에만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진짜 누구에게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이냐?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너의 지식이냐?
아니면 지금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기도의 행위이냐?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묻고 푸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시금 다 결박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키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진정 믿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자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곁에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나도 흘릴 수 있으며, 또는 그 주님이 춤추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때에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다 못난 사람들, 세상에서는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나로부터 능력이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비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과 통로로만 쓰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진정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나는 기도를 무엇이라 정의하며 내 기도의 내용 안에는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해석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저 안에는 들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조금 죄송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요, 겉으로는 참 많이 누리고 참 많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 누구도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그 억압 가운데 갇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돈과 외모와 성공과 상대적인 평가와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아이들이 꽁꽁 묶여 있는 채 그들 스스로 자신이 묶여 있는 것들을 풀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쩌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냥 앞에 두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 속에서 제자들처럼 내 이전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이랬어, 과거에 우리 신앙은 이랬어,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들처럼 그저 율법이나 지식 속에서 탁상 공론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그 누구도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어.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백신이 나오니까 그때는 얼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기다리면 된다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옛날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New Normal,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고 컨텐츠를 준비하며 이제는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제2의 종교개혁을 운운하며 그 모습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둘 다 너무나 탁상 공론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방법이 맞겠고 그 어떤 방법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탁상 공론하며 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처방을 내놓는 순간에 아이들은요 죽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계획과 그 대안은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봤을 때요 아이들은 방치입니다.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학습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실상 필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요 컴퓨터로 수업 들어놓고요 밑에서 핸드폰으로 야동을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으로요 딴짓하며 게임하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그 방치됨 속에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인터넷 시대, 교육의 인터넷 활성화, 그럼 죽어가는 아이들은요 예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존 교회의 타락들, 이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그 폐단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선호하며 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모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예배를 틀어놓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전화 받고 게임하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탁상 공론하며 A가 맞냐 B가 맞냐, 한국교회 A의 진단이 맞냐 B의 진단이 맞냐, 어떤 목사님의 견해가 옳으냐 이 목사님의 견해가 옳으냐 할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의 예이지만 다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경악이라는 말로 표현도 못할 일들이 이 한국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2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당근마켓에 20만 원에 아이를 판매한다고요. 그것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차시겠습니까? 탄식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나온 얘기죠.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이 행한 말도 안 되는 일, 그것으로 간주하기엔 이 땅이 너무 부패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탁상 공론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든 집 안에서 교육을 받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맞닿은 경험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때에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종교적인 모습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냥 2년 3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안주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주요, 예수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내 모습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정말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마디 강의로, 몇 마디 해석으로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죽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미랄이 되어서 정말 다 없어지는 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태우십시오, 그러나 이 불을 밝히십시오 라고 달려드는 미랄과 같은 존재가 없으면 저는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을 꺾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나는 내 신앙에 만족해 라고 하는 안주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가 답이라는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라는 선포는요, 누구나 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온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땅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처절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선포가 아니라 삶이 수반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칠 수 있다는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절실히 살아있는가를 돌아보시며, 내가 만나고 내가 키우는 내 자녀, 우리의 이 땅의 아이들에게 정말 그 신앙 고백을 심어주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